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달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쁜 성탄의 열매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성탄에 대한 감사도 이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헤르몬 산의 이슬같이, 헐몬 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 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헤르몬 산이 이르기 때문에 두 용어를 그냥 우리가 같이 쓰려고 하면서 헤르몬 산에 이슬같이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도 헤르몬 산, 거기 알아, 이렇게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남빛 클라우딩 남빛 만나의 소타이틀은 영생의 명령 또는 영생의 명령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무엇이었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목이 있고 우리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제 여기 가사로 해가지고 이제 좋은 곡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떠오르면 거기에 이제 가사를 붙여서 이제 시편 찬송이나 일반 찬송이나 또 일반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곡을 하나 이렇게 지금 하고 이제 가사를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무엇이죠? 헤르몬 산의 이슬같이. 헤르몬 산의 이슬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복을 주시지만은 세 가지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된 예배의 복,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복, 그리고 교회가 모인 곳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천국의 영생의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읽었는데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 장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 전체가 15개의 시편인데 그게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노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는 솔로몬이 이제 저자고 나머지 14개는 다윗이 저자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저자인 14개의 시편 중에 마지막 결론의 시편이 오늘 시편 133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시편 133편을 다윗이 시로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르며 기록할 때에 처음에 동기는 아둘람굴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블레셋 지방 이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한테 의탁했는데 곧 다윗의 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는 위기를 느끼고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한 곳이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입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있을 굉장히 외로웠죠. 위험하고 그럴 때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그리고 집안들이 글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즉 환난당한 자, 성경에는 이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한 400명 정도가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러나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숫자가 너무 적은 숫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헤브론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12지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12지파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우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있던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이제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 굴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한 그런 그 생활, 피하고 버림받고 하던 그 생활에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전체를 담은 시가 이 시편 133편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역시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또 감사를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주를 찬양할 때에 이 시편 133편은 우리의 시요, 우리의 노래도 되는 것이고, 이 일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이 시는 역시 담고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말씀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세 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받기 원합니다. 첫째가 다 함께 하나 되어 모이는 예배의 복입니다. 다 함께 하나 되어 모이는 예배의 복. 우리가 이제 이번 금요일 그 12월 10일에 이제 제2회로 통일광장 7년 기대를 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인원이 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통일광장의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은 다 그냥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처음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해서 함께 모이고 언약궤를 모시고 이런 전체의 이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부르는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축소판으로 교회들마다 다 정말 주님의 지파들로서, 다른 영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12지파들, 그리스도의 12지파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우리 주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아둘람 굴 같은 신세를 우리가 벗어나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형제는 혈육의 형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선하고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하다 영어로는 good, 아름답다, 이것은 이제 원뜻은 플레전트, 기쁘고 즐거운 그 은혜로운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얼굴이 그냥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 모습이 너무, 그 즐거움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외모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못생겨서 이러더라도 그 사람의 찬양하는 그 모습,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같이 모여 산다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dwell together in unity라는데,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너무나 아름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때,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전체가 연결된 가운데 예배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배의 복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 함께 성령과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의 복을 받습니다. 선교의 복,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뿌리 깊이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런 선교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부활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부활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의
전파자가 되어집니다.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축복의 전달자 또는 축복의 전파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에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물론 이 당시에 살아있지 않죠. 그러나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그 모든 계승자들이 역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을 얘기하는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그분에게 임하신 성령이 마가이들 앞에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름을 받는데 마치 대제사장이 임직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쭉 흘러서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의 향기를 풍기면서 몸에 좋은데 수염을 굳이 얘기한 것은 수염은 그 당시에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흘려서 그러니까 권능 있고 권위 있는 이런 역사를 주면서 옷 끝까지 모든 옷의 끝까지 임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뭘 또 주시는가 하면 말씀의 충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충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헐몬산 또는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제 북쪽과 레바논에 걸치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는 2814m.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호르몬산은.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일반적으로 뭐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 건조할 때는 아주 건조하고 이제 그런데 헐몬산에는 폭포도 있고 이슬의 양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물의 근원이 돼서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흘러갑니다.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단 지파가 이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살고 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흐르는 물이라 그래서 단에서 흐르는 물이라 해가지고 요단강이라 이렇게 이제 조단이라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단에서 나오는 강 그 요단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게 생명의 강. 그러나 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제 다윗성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 주위에 감람산도 있고 뭐 주위에 산들이 있습니다. 이걸 시온의 산들이라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헐몬산에 풍부한 이슬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공기가 수증기를 품고 있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그 안에 더 이상 물방울을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내놓는 게 이슬이죠. 그러면 이슬이 이제 내리는데 바람이 불면은 그 이제 북쪽인가 산에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불면은 이 이슬이 그러니까 안개비 같이 쫙 퍼집니다. 그것이 시온의 산들에 그 비가 이제 안개비가 내리는 거예요. 안개비가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많은 또 수분을 공급을 또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비죠. 그것은 바로 만나가 이제 이 이슬을 통해서 만나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 상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개를 헐몬산에서 안개 비를 또 이슬의 비를 바람으로 뿌려서 시온의 산들에까지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과 하늘에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가 그렇게 성령의 바람으로 쫙 뿌려져 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전파자의 복, 또 이 선교의 복, 이 복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성령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이 복이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복이고, 이 복이 저 북녘 땅에도 이 바람에, 성령의 바람으로 큰 역사가 앞으로 이슬같이 덮일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가 통일광장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함께 삶의 현장,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천국을 체험하는데 어디서 체험하는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천국에 지금 가지는 못하나 천국을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바로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우리 예수님 통해 성령이 우리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체험이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의 체험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슬을 체험하는 그 현장,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 거기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 명령하셨다는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는 말씀, 제가 지난 이제 금요일에 이번 우리 통일광장 기도회 이제 순서를 맡아 오시는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좋은 식사를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다른 우리 이제 천안 목사님하고 셋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식사 끝나고 선물을 주시는데, 이렇게 고급 소금 세트 같은 이제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이제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선물로 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이나 금년 봄에 기도회 행사할 때 어떤 분이 기증을 해서 이제 선물을 전부 다 나눠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선물이 없어서 제가 기도만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 부탁하지 않고 기도만, 하나님 이번에 선물이 좀 필요한데 이 선물을 좀 어떻게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저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선물에 선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 이거 우리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하겠는데 몇 분이 오시죠? 그래서 인원수를 대강 얘기했더니 그보다 좀 더 많이 준비하면서 뭐라 그랬으니까 하면, 목사님 저도 이거 한번 깜빡 잊어버리고 이럴 수 있는데 아예 지금 연락을 하죠.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몇 분 오시는데 그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미리 해서 준비해서 우리 교회로 좀 갖다 놔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축복의 명령이고 이게 영생의 명령이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정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그렇게 갖고 오세요. 부탁이지만 명령이죠.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꼭 듣고 영생 받으세요. 명령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명령은 누가 명령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명령이에요. 영생을 받으세요. 명령. 왜?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영생을 꼭 받으시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바로 이 영생의 명령자의 수종들은 사람들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이거 선물을 갖고 오세요. 이 선물을 전해주세요. 선물을 받으세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명령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고 이 명을 전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헐번의 이슬이 쫙 퍼져서 시온의 산들을 덮고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저 옷끝까지 임하는 것처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구석구석 임하도록 우리들은 이 복을 전하고 이 복을 명령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역사가 우리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온 땅에 선교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명령하시고 반드시 이 영생을 받으라 하시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우리들이 이 명령 잘 받고 또 이 명령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헐몬의 이슬이 퍼지면서 시온의 산을 덮는 것처럼 온 땅에 곳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이 복이 부어지고 또 뿌려지고 또 임하고 그곳에 흐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저 북녘 땅에도 우리의 동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늘의 이슬이 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